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한산조차 소망이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한산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고백합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준비된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봉독해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보고에 대하여 더하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서울출신교회 그리고 호두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함께 예배드림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알아가려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 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배우다 보면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마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됐는지 우리 한 번 더 알아보자면은, 자, 마틴 루터는 사실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에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도 성경식이 풍부하고 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분명히 행동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어찌 로마서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의문을 들며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수도원에 나와 이제 종교개혁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아주 큰 교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는 그 시대에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고자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길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정말 아름답구나 해서 그에게 양도 주고 뭐도 주고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는 바로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느끼자 아브라함한테 바로 따집니다. 아니, 뭐하러 너가 이 사례를 너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느냐? 어서 이 땅을 빨리 지나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지혜롭게 당당하게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했다면은 이러한
해프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던 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행위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순종의 말씀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그 생각을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는 평소의 행실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본다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일을 한 사람이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해서 우리가 1시간에 8,750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8,750원을 받는 건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위로 해서 얻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 만큼 받는 것이 삶의 순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의로워진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의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어만 참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주어졌지만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죠. 자, 우리 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족장들과 그리고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을 보면 이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행실도 있었지만 죄악을 많이 저지른 모습도 있었어요. 특히 다윗은 자기의 병사, 자기의 신하 중 한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에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러한 폭풍 같은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의 행실만 보고 하나님이 그에 만약에 어떤 그런 의롭다 하심을 줬다면은 벌써 엄청난 것들이 깎여 나갔을 겁니다. 점수로 치자면은. 자,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의롭다 여겨주신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다면 사람은 복이 있다. 즉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기 위한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래, 내가 믿는다고 믿어. 자, 그럼 내 마음 살아도 되지. 난 믿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과 삶의 모습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모습인지를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삶을 시간에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내가 만약에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내 삶에 분명히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의 선한 행동이 내가 선한 행동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그 행동을 하려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느냐,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 혹시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회복, 어떤 그러한 휴식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알아야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보여주기식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결국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하나 그 사랑과 은혜를 채우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로운 자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어떤 그 믿음의 그 마음을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구수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들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